로마서 누가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네. 뒤에 말씀 또 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등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등경 위에 둔다. 그 다음에 그 빛을 보게 한다. 빛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빛이 있으니까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 또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빛은, 이 등불 빛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빛이 빛과 이 등불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또 그 복음을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똑같이 거기다 기록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빛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씨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뿌린다는 거예요. 뿌려서 길가도 뿌리고 바위도 뿌리고 가시덤불도 뿌리고 좋은 밭에서 뿌리고 일단 그 씨앗을 가진 사람들을 뿌리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오늘 이 등불과 빛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열심히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이런 사명자로 소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 말 하는 것 조심해서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누구든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의 밭. 그리고 이런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없는 자는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바위 위에 또 길가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게 자라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적용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빛의 자녀답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죠. 야고보, 유다, 그리고 시몬, 요셉,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또 뿐만 아니라 누이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20절에 보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아주 누가복음은 유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자, 이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이런 혈육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족을 정의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됩니다. 야고보도 변화돼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다도 변화되어서 유다서를 기록하고, 이 혈육의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도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적용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가족, 영적인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가족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기도도 좋고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고 또 작은 선물도 좋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고 떠오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그 광풍이 있는 바닷속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평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산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바다로 호수로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23절에 보니까 생겼습니다. 광풍이
광풍 동그라미 치고 미칠 광자 바람 풍자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면서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정말 위태한 곳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주 위태한 곳에 지금 제자들이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설상가상으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 상황과 위기와 폭풍 속에서 침묵해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호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광풍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풍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외치며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고 물결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폭풍과 똑같은 시련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일시에 평안하게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찾아야 할 분은 주여 주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혼자 시련을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수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광풍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간청할 때 도우시는 역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키우고 싶었던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에다 동그라미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갖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광풍이 있는 것 예수님께 더 찾아가서 부르짖으며 그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음껏 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또 회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한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